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21편으로 오늘의 기도를 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요동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도록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저들에게 그물 가득하게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시고 조반 식사를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이라고 저들을 책망하고 꾸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들의 허물과 신의를 저버린 그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미리 숯불을 피워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이제 나누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납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좀 더 특별한 회복의 경험이 필요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얼마 전에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아주 매우 엄중한 선언을 하실 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사건과 이것이 분명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했던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 다시 고백하면서 과거의 허물과 그 자신의 실패, 그 죄를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명령을 3차례나 반복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의 본심이라는 것을 자타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 본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 그 쓰라린 실패에서 경험했을지라도 내 본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사명이지만 주님을 부인하면서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 목양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는 명령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가르치셨던 적이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의 그 목자의 모습을 다시 본받고 닮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이 아침뿐 아니라 베드로의 남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이 명령은 더 깊은 뜻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베드로의 그 사역에 그가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 힘썼던 것을 베드로 전 후서를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확인하신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실패하고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정죄감, 수치와 후회, 자괴감에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유일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처럼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이하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언하신다. 즉 베드로가 앞으로 늙어선 옷 입고 띠를 띠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원치 않는 자리로 순교당하는 자리로 끌려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알려진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대 주후 64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곁에서 따르던 요한을 보면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고 주님의 답변은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시든 그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고 네가 관여할 바 아닌 일이니 너는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네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 64년에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사명을 주셨고 요한은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 멀며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 90년경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반모섬 유배 생활 중에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충성해라. 그냥 주님만 따르는 그 일에 충성해라.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제 앞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성령 충만을 통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아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뀌는 사회와 문화 상황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분별의 지혜와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 식사를 준비하여 먹여주시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용납과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입술로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명의 회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용납과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난날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